4월 25일 예배를 선언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둘이만.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하는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들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조주원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영아부의 모든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보좌의 축복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모든 과거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광야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성령이 임하여 미래가 보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담고 렘넌트 7명이 가진 믿음으로 237 치유 서밋을 만드는 사역에 쓰임받게 역사해 주세요. 나 중심 애굽의 노예 근성, 광야의 방황 근성, 가나안 포기 근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하게 하시고 후대에게 그 역사를 전달하는 태영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태자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부으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강단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리 본 가이오라는 말씀으로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미리 본 가이오. 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자, 전사님이 드리마 전사님이 오늘 엄마를 데리고 왔지 뭐야. 안녕 안녕.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성경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야 엄마.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배울 말씀은 로마서 16장 23절이야. 자,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로마서 16장 23절 읽어볼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더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가이오에 대해서 배울 거야. 가이오라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자,
바울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했어요. 바울 목사님은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 가이오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이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가이오가 바울 목사님과 만났어요. 가이오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바울 목사님 가시는 길에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가이오는 바울 목사님의 전도 일정과 전도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멋진 엘리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가이오는 요한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의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돕는 귀중한 동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가이오는 기도했어요. 가이오는 늘 하나님께 정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린도 사람들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꽁꽁 묶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자, 바울 목사님과 모든 전도자들은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핍박이 너무 심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지금 우리처럼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 목사님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가이오는 로마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왜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거든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들을 돌봐주는 식주인이래요. 모든 교회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 새가족, 목사님,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의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멋진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과 함께 로마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바울 목사님과 가이오가 복음 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들을 보내주었어요. 우리 드림이랑 우리 세이랑 오늘 여기 모인 라임이랑 우리 사무엘에게도 담당 천사들이 있대요. 옆에를 둘러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 약속했어요. 매일매일 2명의 천사가 우리 렘넌트들 옆에 우리 렘넌트들을 돕고 있대요. 자,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자, 태영아 친구들 뭐라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대요. 모든 사람이 가진 죄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은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당장 멸하신, 먹이의 일을 완벽하게 멸하신 왕되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란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가룟은 에라스도와 구아도와 함께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이 되어서 지교회를 곳곳에 세우면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그리고 에라스도와 구아도와 함께 전도를 위해서 바울 목사님을 돕는 전도를 위한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숨은 팀이 되었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도 앞으로 237과 5천 종족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가장 숨은 귀한 하나님의 랩런트들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로마서 16장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자,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로 렘넌트를 준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렘넌트 가는 길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우리 이번 주 미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 나는 렘넌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 나는 렘넌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요? 우리 태중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나중에 또 태아를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를 응답받을 부모님들 다 어디에요? 자신의 태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보좌가 임재되어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를 우리 귀한 부모님들의 태에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과 치유 서밋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귀한 렘넌트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태를 준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님이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예배 때 함께 우리 태아 부모들, 태아를 준비하는 부모들이 준비 없이 아기를 낳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영아부에 언제 오는 줄 아세요? 8개월쯤 와요. 그럼 너무 늦어. 왜냐하면 준비돼야 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엄마 아빠가 잠자리에서 만나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잉태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애를 주시겠어요? 모세 같은 애를 주겠죠. 한 명만 있어도 된대. 한 명만 있어도 시대를 살린대요. 자, 그러면 태영아 부모가 미리 본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류이 목사님이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너무 자주 쓰시는 말씀이고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가이오에 대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누구누구를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루디아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야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사회 단위가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인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짧은 요 성경 구절 안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했나?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온 교회를 돌봐줬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굉장히 중요하게 뭐 하는 사람이었다? 첫째, 이 가이오는 바울의 모든 세계 복음화 전도 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전도자의 뭘 갖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주인 가이오가 됐어요. 우리는 식주인 가이오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식주인 가이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가이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세계 보고 많은 바울의 모든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 그리고 모든 전도자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모든 전도자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온 교회를 돌봐준다는 말은 첫째, 일꾼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꾼만 알고 있었을까요? 새가족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가족뿐 아니라 그리고 뭐요? 엘리트 전문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가이오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 갖고 가야 될 그릇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의 일정을 알고 있었고요. 전도자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고 전 교회의 일꾼과 새가족과 전문인들의 모든 것을 누가? 가이오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서 그들을 돕는 식주인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소통되고 원네스 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이에요. 지교회를 한 모델. 누구냐면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 그랬습니다. 재무관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어때요? 장관이에요. 장관. 어떤 거? 나라의 경제를 맡고 있는 장관. 로마에. 그래서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재무관의 형제래요. 구아도. 얼마나 여러분들 이 구아도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근데 에라스도와 구아도 정도도 엘리트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이들과 지교회 할 정도로 굉장한 지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요. 가이오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모델이면서 또 중직자의 모델로 한 교회를 이끌어갔던 가이오, 이 가이오가 가지고 있던 강점들, 또 여러분들이 이번 4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와 또 저희들에게 누구요? 중직자 가이오의 모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가이오가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건 우리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 그게 말씀이 영혼에 담기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말은 삶이 정말 주권을 가진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이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강건하다 이 말은 여기 제가 자기 인식을 서론에 갖다 놓은 이유가 요한 3서 1장 2절을 묵상하면서 강건하다는 뜻을 잘 찾아봤더니 여러분 강건한다는 말은 몸이 튼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되고 자신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리나 자기 어떤 이익이나 물질 같은 게 걸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는 내 깊이 숨어있는 창세기 3장이 나와요. 강건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문적인 특성이 전문성을 가졌다 이 말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나에 대해서 잘 알았단 소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본래의 나 하나님이 창조한 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식이 잘 되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나 물질이나 사람 소리에 별로 민감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나를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다른 나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노래도 우리가 제가 아침에 이 묵상하면서 그래 노래도 본능적으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가만히 보면.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 태영하식입니다. 태아식이 영아식이에요. 만 3세에 들어간 기억은 이거는 해면에서 편도로 넘어가면서 기억 자체가 없어져요.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무의식이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언제냐? 바로 태영아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우리 성경 109절 너무 많으면 자르세요. 109절 많다고 하시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럼 자르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는 우선에 5구절만 열심히 듣겠습니다. 5구절만 각인시킬 거예요. 그럼 5구절만 하면 돼요. 우리 아이는 잘 때 보니까 한 10분 안에 잠들어요. 그러면 10구절도 많겠네요. 1분당 한 구절씩 한다면 2~3구절 이렇게 해서 계속 들려주면 제일 좋아요. 무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 39절만 들어가도요. 우리 친구들 7세쯤 되면 윤목사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했어요. 저희 아들은 유치원에 가면 조금 바보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쳤거든요. 제가 영재교육을 해보겠다고 공부했는데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리스도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면담을 갔는데 제가 팔다리 힘이 땅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도도체 뭘 하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수업을 해도 그냥 시큰둥하대요. 근데 마지막 말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하면 이 애가 눈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데는 그냥 심드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목표한 게 그것만 잘 들어가면 된다 했는데 지금도 제가 저희 딸들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너무 기초를 안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데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요. 예배 때 자신도 모르게 아멘해요. 알고 아멘할까 모르고 아멘할까 어릴 때부터. 그냥 은혜 되면 제가 아멘하는 타임에 이 아이도 아멘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가 그 응답을 때가 되면 다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오처럼 키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이오는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이오를 통해서 자기 인식이 즉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내가 누군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기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어쩔 수 없는 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어쩔 수 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서 생겨진 뭔가 문제를 축복으로 받지 않고 고통으로 생각하고 뭔가 갈등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꾸 저주라고 생각하고 자꾸 죽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쏟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중생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를 가장 잘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자 어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가이오에게도 저는 확실하게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정리되면 보좌의 축복이 임재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재됩니다. 기도가 정리되잖아요. 제가 새 가족에게 기도 가르칠 때 꼭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뭘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새 가족에게 꼭 얘기합니다. 두 번째 누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의 내용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뭘 기도해라?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넘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다 적시고 물이 넘치면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뭐라고요? 기도 제목 없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마누엘을 기도하시고 두 번째요. 복음의 내용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이것을 기도할 때 누가 와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를 탁 붙잡을 때 내 주변에 천군을 보낸답니다. 우리 랩런트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를 딱 붙잡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랩런트 주변에 어떻게 해요? 도단성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 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는 곳마다 1000군이 동원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일당 100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된 그곳에 누구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있죠. 237. 세계복음화가 구약에서는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노마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지금은 237이라고 구체화되어졌고요. 이 5천 종족 빈곳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유하랍니다. 치유하면 서밋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자, 오늘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요? 만난 사람이 재무관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세례를 준 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2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 첫째, 경제를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가이오가 한 일이 뭐라고요? 가이오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의 전도 일정을 철저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의 식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식주인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가이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가이오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바울 다닐 때 돈을 대줬나 보다. 경비를 보태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 제일 앞장에 나옵니다. 기도 수첩 제일 앞에 보면 학은 복음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식주인이 됐단 말은 바울의 세계 복음화 전도 일정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나와요. 전도를 위해서 기획했던 기획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다. 모든 전도자가 세 가족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는 일꾼들의 상태, 일꾼들의 형편, 일꾼들의 상황,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가이오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이 축복을 가지고 지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요, 가이오 같은 이런 중직자가 한 분 서면 전문인까지도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중직자가 한 분 설 때 지교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지교회 안에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모든 것들이 오기초가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이오는 식주인이라는 전도자의 식주인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가이오가 뭘 제일 많이 누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가이오가 제일 많이 누린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이오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가이오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구체적으로 누렸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의 방향, 삶의 방향이 확실했던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까지 간 거 보면 굉장히 세계복음화의 삶의 방향이 정확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정확하게 나왔을까요? 평생 기도 제목이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태영아 부모님이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과 가이오가 뭐가 제일 잘 통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부부가 절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남편을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경영하지 말고 자식을 경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가이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잘 통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잘 통했기 때문에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일주일 동안 저는 이걸 놓고 가이오를 태영아 부모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3번에 보면 팀을 구성했고 전도를 위한 기획을 했고 로마 복음화의 숨은 팀이 됐대요. 그러면 바울과 가이오가 가장 잘 통한 게 뭐였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통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 이걸로 소통된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들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없는 상태. 두 사람 다 자기는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 맞다면 그리스도가 나보다 훨씬 낫다. 제가 이 가이오도 분명히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바울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을까요? 싸우다가 끝나. 내가 볼 때 네가 틀린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것이 너는 틀렸다라고 둘이 다툼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무관 정도를 전도할 수 있는 엘리트였던 가이오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능통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굉장한 엘리트였던 이 바울이 뭐로 소통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냥 통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 내 계획보다는 그리스도의 계획이 맞다. 또 내 능력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소통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만큼 두 사람이 소통되어진 겁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면 나를 하나님은 어디요? 현장과 소통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바울과 소통됐어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현장과 소통되는 누구? 가이오라는 제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바울과 가이오가 정확하게 소통될 수 있었던 건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였지만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는 것에서 소통되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복음하는 가장 숨은 힘 있는 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이오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삶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전도자 윤 목사님께서 여기다 뭐라고요? 가이오에게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라고 별칭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다. 하나님께서 이거 알람 어떻게 했어? 라고 브리스길 라굴라에게는 별칭을 적어주셨는데 가이오에게는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라는 별칭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사도 가이오가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삶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로 사도 바울이 됐다. 이게 저거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도 바울과 소통된 어디 뭐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소통되어진 제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가 되실 앞으로 아빠들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소통되는 그런 식주인 가이오 같은 축복들이 모든 우리 태영아 부모님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 바울 같은 그런 교육자의 축복이 우리 모든 태영아에 담겨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이 임해서 100년의 응답들이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시대의 미래가 우리 랩런트 속에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평상시에 뭘 누려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은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제 현장에 있는 사역자가 자기 현장 사역자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이분이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못 간다는 거예요. 현장을 못 간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한가요? 제가 그래서 아니요. 생각은 말씀을 자꾸 들어요. 듣고 말씀을 보니까 가기는 바뀌었어. 그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아직 마음에 힘이 없고 마음에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서 마음에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시간을 정해서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질 때 확인돼야 확신돼요. 목사님이
확신 5가지가 키라고 하셨어요. 왜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확인될 때, 그럴 때 나의 복음이 될 때 확신되는 거예요. 확신될 때 뭐에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겨야 생각하고 마음이 같이 가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무브먼트예요. 움직여야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데 마음에 힘이 없지요. 그런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랬어요.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왜요? 그렇게 분명히 신명기서 6장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반드시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숨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숨은 영적 문제, 그거 치유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본인도 모르게 우리가 절대주권, 오늘 가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절대주권의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된 말 다음으로 축복된 말이 뭐라고요? 너는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이 축복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비밀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나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영적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영적 사실만 갖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절대 주권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도 절대 주권입니다. 어디까지 절대 주권을 믿었냐? 죽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를, 요셉을 예를 들면 형제들이 자기를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굉장히 깊이 파거든요. 그 우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열리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 주권을 회복할 때 열리는 눈, 그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대 주권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모든 곳에 적용해야 돼요. 작은 것, 큰 것, 좋은 것, 나쁜 것, 힘든 것, 시험 드는 것, 갈등, 모든 부분에 절대 주권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야만 뭐가 무너지냐? 내 속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2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얘기하면 힘드니까 오늘은 2번째 거, 절대주권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마음의 힘 얘기하면서 절대주권으로 넘어갔잖아요. 절대주권 속에 숨어있는 거,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 쏘가요. 세상에서 어떻게 가리킵니까?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너라고 가리킵니다. BTS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너 중심으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그래, 네가 전부 다야.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라고 세상은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요. 즉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만, 그래야만 뭐요? 아까 말씀 첫 번째 서론에서 말했던 자리나 동기나 아니면 나의 야심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물질, 이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역사의 주인공이 나면 사역 현장이나 여러분의 현장에서 치유받아야 될 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떤 거 좋아해요? 정의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려하고 또 사랑대발 생각해 주는 거 좋아요. 성품적으로 좋지만 이게 예레미야가 복음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레미야의 박애주의나 국률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2번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자꾸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무식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복음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자꾸 찾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걸. 3번째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특히나 한국 사람은 바르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동을 똑바로 해라.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지켜라. 이거 크면서 제가요. 저는 종갓집 종손집에서 컸기 때문에 뼈에 새기듯이 들었는데 이 바르게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바르게가 복음보다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고쳐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보였을 때 먼저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바르게 하려고 저때도 고쳐야 돼. 우리 자녀들 그러면요 해체시켜야 돼요. 바르게 하려면 내 기준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내는 부인을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서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절대 주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선지자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적이 돼요. 그 말은 굉장히 엘리트인데 가정적으로 좀 불우했거나 가정적으로 좀 배우에 가난하신 분들은 선지자 기질이 많으세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남의 것들이 잘 보이세요. 아는 게 많은 것도 있고 똑똑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선지자의 기질 때문에 사람들을 다 교회 전체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이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직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있는 예레미야나 자신도 모르게 숨어 있는 엘리야나 자신도 모르게 있는 세례 요한이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늘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9가지나 또 확신 5가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면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지 뭐가 보이냐?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그러면요 전도자의 삶 62가지에 제일 중요한 건 다 잊어먹어도 당연, 필연, 절대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일주일 단위로 뭐요? 인도받을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구체적인 기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명의 특징처럼 바울에게 평생을 걸었던 가이오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을 만나게 할 거다고요? 인생의 그러니까 평생을 인도받을 수 있는 교역자를 만나는 바울을 만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에게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4월 달에 주님께서는 성경의 귀한 브리스길라와 야손과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루디아와 야손과 또 가이오에 대한 성경의 모델을 저에게 증인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에게 4월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증인들의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임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세계를 복음하는 시대적인 전도자와 만나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일평생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